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아가죠.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생시처럼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체험을 하는데 이걸 이제 꿈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이 꿈을 무의식의 통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안에 깊이 잠재해 있는 이 원초적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에고, 즉 자아라는 것에 의해서 통제되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는 순간 이 자아의 통제가 느슨해지면 사람 안에 이 잠재 있던 이 원초적 욕망이 그 통제를 뚫고 꿈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꿈을 이용해서 신경증적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자의 내면에 억눌려진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죠. 이렇듯 정신분석학에서는 꿈은 그 무의식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꿈이 계시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는 환상도 있었고요, 우림과 둠밈도 있었고, 또 예언도 있었고요, 꿈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꿈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떠올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빠져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펴면 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곤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41장인데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는 꿈을 꾼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번민하는데 이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7해의 풍년 후에 7해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꿈은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명령하죠.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은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의미를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은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꾼 꿈은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무릎 아래는 쇠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디서부턴가 커다란 돌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파괴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돌이 이 거대한 신상에 부딪혀서 그 신상을 부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석은 사람마다 조금 달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가슴과 팔은 메대,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 그리고 무릎 아래는 헬라를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나 가슴과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무릎 아래는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오늘 신상의 각 부분이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첫째로요, 이 신상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크고 그 광채가 찬란하며 두려움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에 끌려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매혹되어 살아갑니다. 크고 화려한 세상에 매혹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을 흠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덧 이 크고 화려한 세상과 하나 되어서 나도 세상처럼 되기를, 나도 크고 화려한 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흠모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롯의 처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롯의 가족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 달아납니다. 이때 천사는 롯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되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어떻게 하는가? 되돌아봅니다. 에덴을 연상시키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오늘 우리를 유혹할 때 크고 화려함으로 유혹합니다.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유혹하죠. 그래서 자신을 주목토록 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토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이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고 찬란한 세상의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이 사탄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은 크고 찬란하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곳인데, 그러나 그럴지라도요, 둘째로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고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땅의 나라의 결국 궁극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 세상의 나라는 매우 위압적이고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갑니다. 실제로 이 유다를 삼켰던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도 여러분 불과 66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역시도 불과 208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헬라 역시도 18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임무천의로 화무백위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일 동안 한결같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어떤 꽃도 100일 동안 붉게 빛날 수는 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는 세상의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땅의 나라 역시도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신상의 발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흙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진흙과 쇠의 혼합물이 이 신상, 이 거대한 신상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그 외형은 찬란하지만 그 기초가 부실한 것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뿌리는 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동경함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교훈 위에 나의 삶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 나라인 중국만 봐도 200년 이상 이어간 왕조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오직 청나라만이 300년의 역사를 유지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훈, 세상의 통치 이념 위에 나라를 세우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타락하고 부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로마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몽테스키웨가 쓴 로마의 성공, 로마 제국의 실패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여러분, 몽테스키웨는 로마 멸망의 원인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도덕적 타락을 말합니다. 이 로마가 이 북아프리카의 맹주인 이 카르타고, 그 카르타고가 멸망했던 그 이유를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역시 이 카르타고인의 탐욕에 빠져서 결국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뿌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할 땅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것은 보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요, 사고요, 이거 땅 위에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땅의 가치관으로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역시도 무너져 내릴 땅의 것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가치, 교훈, 이념 위에 나의 삶을 정립하지 말고 오늘도 성경적 가치관,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워 가십시오. 이처럼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못한 것일 때, 그러나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서 손은 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돌이 아니다라는 거죠. 손 대지 아니한 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마침내 그 나라가 땅의 나라를 멸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오늘 나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방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칭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는 느부갓네살이 유대교로 개종하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는 다신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이제 자신이 섬기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또한 무엇이 드러나는가? 특별히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들은 이 암흑과 같은 칠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임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위기는 또한 기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둡고 캄캄한 시대로 인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마른 땅같이 그 바닷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위기 앞에 담대하십시오. 이 위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위기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로요, 세상의 나라는 크고 그 광채가 찬란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둘째로,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외형은 찬란하지만 그 기초가 부실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교훈, 세상의 이념 위에 나의 삶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 위에 나의 삶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